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짧게 했든지 또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 가장 성도의 기본이 뭐냐면 교회의 예배와 모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봉사보다도 어떤 헌신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 그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극히 칭찬하십니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공개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막 음식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그런데 얄밉게도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딱 꿇어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짜증나지. 남은 더워 죽겠는데 그 이스라엘의 낮이 얼마나 더운데요. 근데 동생은 예수님 무릎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마리아 좀 내보내세요. 우리 고생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많이 만들지 말고 한두 가지만 준비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봉사인 줄 아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가장 큰 봉사, 가장 큰 헌신이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산교회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가치로 여기고, 앞으로 지난주도 말씀드린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 무엇이 오더라도 예배만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떤 일로 이루어도 예배와 모임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놓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예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띄워주세요. 화면 띄우세요. 예전은 뭐냐 하면 교회의 의전이란 뜻입니다. 예배와 행사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월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사도신경이 주의 만찬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희한한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 얘기 듣는다면서요. 왜 이 교회 사도신경 안 하냐고. 그런데 자기 다니던 교회에서 성만찬은 왜 안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 성만찬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사도신경이었어요. 무엇라고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최대의 신앙 고백이 주의 만찬이거든요. 그것으로 예배할 자격과 권한을 얻는 건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조금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신경신조가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뽑아왔습니다. 엄청난 500개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 중에 하나의 사도신경이 마치 신앙의 어떤 판결을 내리는 잣대처럼 쓰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룩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요. 이건 제가 공부할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란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러 나옵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우린 드려요. 그래서 우린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 교제 속에 기도와 찬양이 있습니다. 그 교제 속에 연보가 있고요. 그래서 성도의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하늘나라 공동체가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자, 저기 7개, 이게 천주교 종교개혁 이전에 천주교의 7성사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례성사라고 하는 세례와
그 다음에 성체성사라고 하는 주의 만찬으로 바뀌어서 2개만 넘어왔어요. 각각이 다 저것들이 어떤 의미를, 저게 이제 나중에 성사가 교회가 돈을 버는 수단이 됐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는 수단이 됐다고요. 나빠져서. 그래서 저걸 개혁자들이 튀어나오면서 5개를 버려버리고 2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거에 대해서 과도한 개혁이라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어쨌든 개혁자들이 다 포기하는데 2가지는 포기 못한다. 세례와 만찬이다. 주의 만찬. 이것이 건너온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만찬을 교회가 1년에 4번씩 하면 어떡하라는 겁니까? 교회가 1년에 4번 만찬하는 것을 왜 하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대답이 뭐냐니까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해져서 대충대충 하고, 그 다음에 경건성도 잃어버리고 너무 소중해서 1년에 4번 한대요. 그러면 설교는 안 소중해서 1년에 하루에 한 주에 10번 하냐고. 설교는 안 소중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주의 만찬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 주의 만찬을 종교개혁대로부터 천주교회는 아예 그 성만찬 할 적에 이 떡과 포도주는, 이 떡은 성도들이 손을 대지를 못해서 그래서 신부가 입에 먹여줬고요. 포도주는 아예 나눠줄 생각 안 하고 신부가 혼자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만찬 자체를 평신도들이 할 수 없으니 당시 신부에서 나온 목사들 그리고 그 시대 전도자들이 이 사람 숫자가 딸리니까 각 교회에서 만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만찬한다 해도 된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세례도 말입니다. 세례 줄 수 있는 자격은 그 사람이 세례 받았으면 세례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제가 세례 주는 것도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세례 받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아니, 하루에 3,000명을 세례 주면 이 목사 허리 부러집니다. 아니, 무슨 재주로 3,000명을 세례를 줘요? 이 말은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세례를 꼭 사도 바울에게 받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주의 만찬이나 세례의식 같은 걸 너무 신격화시키고 너무 거룩을 강조하다 보니 반드시 신부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으로 줄어버린 겁니다. 제가 그때 한번 미국 갔다 온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참석한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습니다. 앞에 설교자가 설교해서 세례 초청을 했어요. 여고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누가 준다고요? 그 할아버지가 줬어요. 그 목사님이 옆에 서서 세례를 지도하고요. 그 침례를 할아버지가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목회자가 갖고 있는 교권처럼 생각하게 되면 목회자가 세례를 안 베풀면 구원이 이러면 이제 그야말로 교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의 질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 길 가다가 급한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은 세례 줘야 한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이 상황이 됐다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세례 줄 수 있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 위에 목회자가 있는데 자기가 주고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질서를 따라 소중한 것이지 여러분이 세례 받았다고 하면 누구나 세례 줄 자격이 있는 겁니다. 주의 만찬 자체도 이렇게 예배에서는 빼서도 안 되는 그 소중한, 그게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1년에 4번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만찬에 충격받으면 너무 좋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목회자적인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평생 1년 4번만 목회를 했는데 와보니 이게 이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신학을 하고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갈등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가운데 세례하고 신앙 고백서에 관해서만 오늘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세례는요, 요한의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리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과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난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그가 한 일은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라. 세례 베푸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회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식은 세례 요한이 독창적으로 발견한 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례라는 말이 베프티스, 물에 잠그다는 뜻이거든요. 물 속에 푹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뭐 죄를 졌다든지 이방인이었다든지 하여튼 그런 불결한 것들을 털어내는 의식으로서 세례의식을 행했어요. 그 당시 그 예식을 따라서 세례 요한이 광야를 내서 소리치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자기가 길을 예비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그건 회개의 세례입니다. 구원의 세례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고 깨끗하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물로 주는 세례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 세례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달라요. 불세례 받으면 죽습니다. 이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예요. 그거 받으면 바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불은 심판의 세례.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로 이게 불기잖아요. 근데 그건 성령의 불 같은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 같은 요소, 물 같은 요소, 바람 같은 요소가 있다는 뜻에서 불로 하는 거지, 불세례를 성령 속으로 봐버리면 성령 세례, 불세례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헷갈리는 어떤 부흥사부들이 불세례 받으라고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잖아, 그거요. 그렇게 하면 성령의 불 같은 요소, 불 같은 성령이세요. 동시에 물 같은 성령이고 바람 같은 성령이세요. 성령의 속성이지 그 세례는 아닙니다. 이 성령의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침례, 그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성령이, 그 세례 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곧 이제 이것을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전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 성령이 내 전 인격을 지배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이 안에 꽉 누질려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내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그 성령 세례는 물세례 받은 사람들, 물세례 즉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그의 신앙과 삶 속에 드러나는 형태. 그러니까 모양은 예수의 이름 물세례고요. 그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가 성령 세례입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맨 끝에 사도행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예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히 역사도 날 드러내는 후속적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 세례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세례로 이 세례가 변하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무던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정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세례는 우리가 말하는 물을 붓거나 이런 세례가 아닙니다. 일단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주의 성령이 언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느냐? 세례 받을 때 들어오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세례를 구원의 세례라고 그래요. 한번 저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여러분, 세례가 구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거요, 이걸 설명하는 사람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얘기를 명확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장로교에서 오신 분들, 감리교 오신 분들 아시겠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성만찬 1년에 4번 하는 성만찬 할 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만찬떡 줍니까? 안 줍니다. 그 사람들 교회에서 무슨 투표할 적에 투표권 줍니까? 안 줍니다. 지금 장로교, 감리교, 성결 일반 교파교회에서는요,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찬도 주지 않고요, 투표권도 주지 않고요, 교회 어떤 직분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왜요? 뭐가 모자라서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목사님들하고 토론했던 목사님들 거의 토 안 달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 어떻게? 여러분, 명백히 아셔야 할 것은요, 두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부부래요. 이 사람이 진짜 부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연관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둘이 만나서 사는지. 그 사람이 부부인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 그걸 보면 두 사람이 부부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요, 그냥 내연관계 말고 사실혼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둘이가 분명히 부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 혼인신고를 안 했네. 부부 맞습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교회가 선포를 해야 하는데,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제일 만만한 김순애 저기 있습니다. 김순애 권사가 구원받았습니다를 내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저 사람의 세례 증명서입니다. 저 사람의 세례 증명서가 세례 받았다는 확인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김순애는 구원받은 딸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공교회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 근거는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세례 의식이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세례란 의식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를 못 받아도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12제자 세례 안 받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평강도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직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면 that's okay, 맞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세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라고 내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영접 기도도 했어요.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맞는데 교회가 공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공적인 선포는 세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가 교회는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김수래 너 구원받았어. 이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쁘든 믿든 상관없이 세례 받은 증거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증거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공적으로 김순애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고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세례를 받지 못해. 그러면 교회가 목사 개인적으로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선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으면 만찬도 주지 않고 교회 결정도 참여시키지 않고 재직에도 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공적으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만찬 떡을 안 준다는 게 무슨 말인데요? 떡을 댈 자격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인데 구원의 백성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구원, 그 마지막 베드로 3장 21절에요. 물은 이 물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상징이라 그래요. 표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티켓이라고요. 그게 뭐냐? 그 세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게 세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건 교회의 공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를 전하고 내가 교회를 믿어서 신앙에서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 여부는 개인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교회에게 공적으로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원의 표가 그에게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잘못 전해져 갖고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단 취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 전파된 거예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도 세례 안 받으면 만찬 안 준다니까? 우리보다 더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만찬 뗄 적에 세례 안 받아도 만찬 띠라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왜냐, 그 사람의 개인 양심을, 그러나 공적인 교회는 못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교파교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요. 천주교에서는요, 사람이 죽잖아요. 정부성사로 쫓아가가지고 맨 먼저 묻는 게 이 사람 세례 받았습니까? 아직 묻는 게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는 걸 주변의 사람들이 확증해 줘야 정부성사를 한다고요. 그 세례 받은 걸 확증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약식 세례가 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 전쟁 나서 군인이 죽었습니다. 군승이 따라갔어요. 마지막 정부성사 하려고 봤더니 하는 말이 신부님 저 세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맞고 칼 맞아 죽어가는 군인들을 물속에 집어넣어요. 그걸 끌고 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수통에 물을 풀어서 그 사람 머리부터 발까지 부었습니다. 이게 일명 관술의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옳으냐 안 옳으냐가 교황청에서 추경들 모여서 난리가 났죠. 한 표 차이로 가결된 게 약식세례 기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거든. 복음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는요,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 천국 가서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그때는 판을 뒤집을 수 없어요. 이미 내 생명 끝나서 저 세상 가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어떡할 건데? 몰랐습니다. 그건 안 통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글로 가냐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사경에 가서 저는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저는 원래 감리교에서 세례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할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 보수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세례는 곧 구원이라는 교회적인 선언이 있어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고백은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거든. 내가 세례를 안 받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 정말 주님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의 구원의 문제는 교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가 교회가 공적으로 누구의 구원을 선포한다 할 때에는 바로 세례 단 하나밖에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세례 영적 의미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한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이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리라. 세례할 적에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몇 방울 떨어뜨리는 세례가 얼마나 우스운 세례예요. 그거를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목사님도 난 정말 저 교회 지도자들 이해를, 저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많은 교회 장감성 중에서 침례가 아니더라도 장감성 목회자 중에 침례로 가는 목사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양심껏가 아니거든요. 이게 물속에 집어넣는 이게 장례식입니다. 옛사람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으키는 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믿음으로 그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이게 의식입니다. 물속에 집어넣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머리끝까지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킴 받는 거예요. 그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에 군인 세례 줄 적에는 군복 입히고 군복을 입혀서 세례 줬습니다. 군복 입은 채로 물속에 집어넣었다고요. 그리고 제 학생 하나가 플롯을 너무 잘 불어요. 세례받을 때 플롯 끼고 줘요. 플롯에 그 비싼 플롯 1,000만 원 넘어간대요. 그럼 물 들어가봐 비닐로 꽁꽁 싸고 붓고 해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세례받았습니다. 그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내가 쓰고 있는 이 플룻 연주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좀 돈 많으신 분 지갑 갖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지갑을 비닐에 꽁꽁 싸게 해서 딱 놓고 세례 줬습니다. 이건 죽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식이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침례는 밥티즘이라고 하면 푹 담그는 거예요. 푹 담그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다는 말은 다른 말이 있습니다. 뿌리고 붓다는 헬라어 다른 말이 있다고요. 이 물속에 예수께서는 침례 깊이 잠그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례의식은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자유자, 종이나 할 것 없이 한 성령으로 세례받는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례의식은 하나의식이에요. 영적 결혼의식입니다. 두 남녀 둘이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부활절날 세례받게 되는데 받으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세례가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의식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의식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조 신앙 고백서 얘기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독교의 신조 또는 신앙 고백서는 특정 교파에서의 교리, 신앙과 교리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요약한 문서고요. 핵심 신앙 원칙과 교리를 설명하고 강조하는 데 사용하고요. 공동체 교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리적 가르침을 제공하고요. 핵심 가치와 신앙 원칙을 기록, 정체성과 신앙생활 지침을 제공하고요. 교육, 예배, 신자들 간의 공동체적 신앙 공유를 위한 도구고요. 종교 공동체의 핵심 가르침을 제공하고 종교적인 신뢰와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라고 하는 것, 이게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교육적 자료를 쓰고 신앙 고백의 자료를 써서 동일체를 만들어내는 데 씁니다. 저는 신조의 유용성 인정합니다. 필요합니다. 신조가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신조와 신앙 고백서가 교회의 모든 신앙을 대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리아 신앙 고백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앙 고백서, 도로토 신앙 고백서, 런던 베프티스트 신앙 고백서, 루테의 대형 교리서, 벨직 신앙 고백서, 벨하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스위스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아다네우스 신조, 아르메니우스 반론, 그리고 아르고브루스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헬베틱 신앙고백서, 헬베틱 신앙고백서,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서, 칼게톤 신조, 콘스탄티노플 신조, 하이델베르그 신조. 여러분요, 신조가 사도신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사도신경 신조의 이름은. 이런 신조와 신경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고, 적의 당대 세력을 얻은 쪽에서 만든 신조를 따르지 않은 반대편 전부 다 이단으로 화형 처벌하겠다고요. 적의 교권을 만드는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큰 교회 가운데 사도신경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오히려 주의 만찬으로 회복해가죠. 신조와 신경이 왜 이렇게 많아지냐 하면 주의 만찬과 예배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적게 생겼어요. 가톨릭 신자들은 기도 문을 읽습니다. 교회에서 딱 정해진 기도의 문을 읽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영성이 자랍니까? 여러분 그거 알죠? 뭐 저거 하면 또한 사제와 함께, 또 사제와 함께. 사제님이 다 기도해요. 신부님이 다 기도하고 사제님이 기도하신 것과 함께 거기 이제 아멘 아멘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거의 이 고백서가 중세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 하면서 만들어진 고백서가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사도신경이라 사도들이 고백한 신경 아닙니다. 사도 시대 때는 교리 집성체가 없었어요.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사도신경의 전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후기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이 사도신경을 포함한 모든 신조를 버린 거예요. 신앙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다. 완북.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교회만, 오직 한 성령만 그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이것이 옳다 하는 순간에 교리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 말하냐면 우리들의 신앙 양심과 올바른 신앙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하는 배려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교밖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옳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라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분란과 교파주의밖에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처음 초기에는요, 장로교 목사님들은 감리교를 구원 없다고 그랬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도 고신측, 특히 추록 성도들은요, 고신파 외에는 구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런 말에 다 얽혀가 막 서로 지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알미니안 신학자로 대표되는 감리교 계통의 신학자들과 칼비니즘으로 대표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학술 토론을 붙으면 어느 한쪽은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느 한쪽은 지옥 가요. 근데 밖에 나오면 되게 친하거든요. 그리고 강단도 막 교류하고. 교회가 그러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주장은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자기의 주장을 다 내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은 일치하라고. 예수 그를 사랑하는데 다 일치합니다. 우리 만만한 김순애. 둘이가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시끄러워? 지금 나도 알아듣지 못해 이상한 소리 가지고 꽤 고함 지르냐고. 나는 저런 소리가 듣기 싫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나하고 갈라져. 은사파와 비은사파 갈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주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라.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합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하니? 왜 당신은 방언 기도 안 해요? 두 사람의 의견에 부딪힌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두 사람이 합의하는 데 어디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일치합니까? 오케이. 여기서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기도가 가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그 사람의 의견이에요. 그 사람의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이에요. 너는 그렇게 해석하느냐? 근데 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을 걸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양심적으로 봐서도 나는 방언 기도가 옳다. 내가 신앙을 걸고 양심적으로 하나님 훗날에 가서도 나는 방언 기도를 인정 못해. 두 개 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각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죽음의 길을 예배하게 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방언기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날 지가 방언기도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모든 갈등들이 본질에서는 일치하고 비본질, 나머지 본질에 일치하지 못하는 분의 해석이라 이단적인 해석만 빼놓고 뭐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성경은 영감된 말씀이 아니라든지 하나님의 삼일체가 아니라든지 막 이런 기독교가 정통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 것 이외의 해석들에 관해서는 상대의 해석을 인정해주고 진지하게 그것을 고민해보고 같이 토론하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멋있는 교회인 줄 압니까? 여러분, 다른 교단은 교단 바꿔서 오면, 우리 박미수 장로님 왔을 때요, 제가 그 목사님 그거 받고 바로 우리 교회 협동장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다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 아래 있다는 기조 아래 그들이 하는 의견을 귀담아 듣고 무조건 비판하고 지옥 보내버릴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고 듣고 내 얘기를 하면서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열린 모습입니다. 한국에서는 워낙 새가 작아서요 고생 꽤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도 우리 교단이 조금만 커서도 참 할 일이 많은데 끼워주질 않습니다. 어제도 저기 국회의사당에서 이 총선을 앞두고 그 포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좌장 헌정기념관, 지금은 이름 바뀌었던데 거기에서 있었어요. 그 대한노인회도 오고 기독교 원로 포럼도 오고 왔어요. 제가 거기서 좌장을 하면서요, 그건 진짜 정치 포럼이잖아요. 하면서 근데 저하고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 몇 사람이 더 잘 수 있으면 좋은데 부르질 않아. 우리가 조금만 컸으면 그런 대접 안 받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가감없이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 대한노인회가 막강하다 천만이에요. 여러분 TV에 나가서 이렇게 뺨 때리던 그분 보셨어요? 이효일 회장님. 그분이 삼선 의원 끝나고 신학해서 목사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자리가 너무 작다. 참 절망 느끼는 거죠. 더 넓혀 나가고 더 퍼뜨려서 모든 교회들이 다 자기들의 교리적인 장벽을 열어놓고 그리고 서로 인정해주고 한번 앞에 예수교 장로회, 감리회, 침례회 이게 띄어버리고 그냥 뒤에 기독교, 예수교 요것만 남게 하는, 그리스도가 남게 하는 멋진 대토론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가. 오늘 이 신앙 고백서와 세례 문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서 우리 교회 재직들은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교의 지도자들이 좁아져가지고 우리만 옳고 니네 다 틀렸다 이거 하는 바람에 초기 선교가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교에 거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디보다도 열려있지만은요 모두를 사랑하고 어떤 토론이라도 가능한 참으로 신앙적 교리 집성체로서는 이런 집단이 없습니다. 그 근자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인정하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 새로 오신 분도 그분 남서울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 목사님 그러더래요. 그리스도교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더 이상 교리 때문에 싸우는 거 그만하고 들어와서 오직 완북, 한 성령, 한 책, 한 성령, 한 세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전체를 올려드리는 멋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축복하고 찬양팀 나오세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교는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마지막 카페 올려주시겠어요? 방송실. 이게 지금 이 고백이 유일한 교회의 신앙 고백. 이거 외엔 다른 고백 없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서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유일한 교회의 신앙 고백서예요. 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이 고백으로 한 공동체가 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